찬송가 369장 찬양하겠습니다. 통일 찬송가는 487장입니다. 찬송가 369장, 통일 찬송가는 487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벨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리 어찌 아니하랄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3절입니다.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시편 142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42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에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마스길, 기도라는 표제가 붙어 있죠. 여기서 말하는 마스길이라고 하는 말은요, 생명의 삶 해설 부분에도 나와 있듯이 묵상의 시, 교훈의 시, 이 정도의 의미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전해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분명한 교훈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교훈의 시를 다윗은 과연 어느 장소에서 썼을까? 그 장소 또한 그 표제에 나와 있지요.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쓴 시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현재 왜 이 동굴 속에 있는 것일까요? 산기도라도 간 걸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다윗이 동굴 안에 있는 것은 현재 누군가에게 심히 쫓기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본 시의 배경을 추정하기를 현재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추정합니다. 다윗이 과연 사울 왕에게 어떤 잘못이라도 한 것일까요? 다윗은 사울 왕에게 어떤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서 이스라엘에게도 다윗은 어떤 해를 가하거나 어떤 잘못을 저지른 바가 없습니다. 다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충성된 모습이었고 또한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를 거두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인기가 높아지고 있을 따름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이런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다닙니다. 생각해보면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고요. 다윗은 그 뒷대를 이을 새로운 왕이기도 하지만 좀 더 자세하고 면밀하게 살펴보면 사울은 사실 다윗에게 있어서 장인어른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무언가 다윗은 현재 장인어른에게도 쫓기고 있는 신세, 또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받을 자가 쫓기고 있는 신세, 뭔가 다윗을 보면 참 암울한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는 다윗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우리 청년들에게도 자주 제가 언급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한 나라의 왕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척이나 명예스러운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그 왕이 되는 과정이 다윗과도 같이 왕이 되어야 한다면 나는 절대로 왕이 되고 싶지 않다라는 말을 가끔 합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다윗의 고통스럽고 힘든 마음, 그 마음이 오늘 본문 속에 고스란히 다윗의 입술을 통해 고백되어지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다윗은 굴 속에 숨어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면서 소리내서 간구하고 있다라고 1절은 말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쓰인 동사의 특징을 보면 시제상의 특징으로 보았을 때 이것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지속하는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다윗은 굴 속에 갇혀서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간구하며 마음 다해 기도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다윗에게 있어서 일회적인 모습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주님 앞에 그렇게 해왔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주님을 부르짖으며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어지는 2절도 보십시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 어떤 원통함을 말하겠습니까?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는, 장인에게 쫓기고 있는 이 통탄스러운 상황, 이 상황을 주님 앞에 내가 토로한다라는 거죠.
이 또한 시제상의 특징을 보면 1절과 동일합니다.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시제가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또한 역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주님 앞에 토로하고 어려운 상황을 아뢰고 있는 것이 일회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쭉 계속 그리 해오고 있다라는 다윗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4절도 보십시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여기서 말하는 이 오른쪽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일까요? 지금 이 4절에서 말하고 있는 오른쪽이라 함은 법정에서 피고를 위해서 증인이 서는 위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지금 다윗은 아무런 죄도 없는 자신, 뭔가 자신을 변호해 줄 만한 증인 한 사람조차도 내게는 없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를 돕는 손길이 없다는 말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피할 바도 없고 내가 의지할 바도 없습니다. 나를 위해 증언해 줄 이조차도 없습니다. 주님, 나는 과연 어떻게 합니까? 라고 지금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4절까지 다윗의 고백을 보면 이보다 더 슬플 수는 없지요. 이보다 더 고통스러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5절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저는 바로 이 5절의 고백이 다윗의 신앙의 특징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5절 말씀, 이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아멘. 다윗의 신앙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자신의 고통과 고난을 주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고 자신에게 처해진 이러한 상황들을 통탄스럽게 말하기는 하지만 결국에 가서는 자신의 피난처는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바로 다윗 신앙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누군가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더군요. 성경 속의 인물들을 정신적으로 분석을 해본 사람이 있는데 그분 말에 따르면 다윗은 조울증적인 증세가 있는 자이다 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다윗의 모습을 보면 시편 속의 모습은 갑자기 우울한 상황에 있다가도 갑자기 또 주님을 찬양하고 그러다가도 또 갑자기 우울해지고 그러다가도 또 갑자기 주님을 찬양하고 이런 모습이 왔다 갔다 급격하게 변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아마도 조울증적인 증세가 있었던 것 같다라고 판단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스갯소리였겠지만 저는 이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것은요, 다윗에게 조울 증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믿음, 다윗의 신앙 특징으로 보아야 합니다. 고통스러움에 주님 앞에 고통을 고백하고 눈물로 도움을 호소하다가도 결국에는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고 오로지 내가 의지할 피난처, 내가 피할 수 있는 피난처는 주님밖에 없다라는 생각에 주님을 높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다윗의 신앙적인 특징이라고 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던 산상수훈에서도 보면은요,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심령이 가난한 자도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참 이해가 가지 않는 말입니다. 심령이 가난하여 힘든 사람에게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이 말이 절대로 마음에 와닿을 수 있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거듭하고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는 삶을 살다 보면 깨닫게 되어지는 진리는 심령이 가난할 때 주님을 찾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음이 힘들 때 주님 앞에 애통하는 심령으로 나오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깨닫게 되는 것은 산상수훈 말씀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복이 있고 애통해야 복이 있더라고요. 주님을 찾는 삶이 복 있는 삶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슨 물질적인 축복을 받고 명예적인 축복을 받는 것만이 복이 아니라 우리 삶에 있어서는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복이고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삶 자체가 복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 주님을 찾고 하나님 앞으로 피할 수 있는 주님을 진정한 피난처로 삼는 삶, 이것은 굉장한 축복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이 고통스러울 때,
내 인생의 발걸음이 그것으로 끝난다고 한다면, 그 고통의 상황으로 내 인생의 발걸음이 끝이라고 한다면 그 인생은 너무나도 불행한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한 우리를 구속하시고 어제도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다시 곧 오실 만왕의 왕이라는 분명한 피난처가 존재합니다. 코로나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텍사스가 점점 힘들어집니다. 한국 뉴스에도 텍사스 소식이 나온다고 하더군요. 여러분, 힘들 때는 주님 찾을 때입니다. 그리스도인들마저 주님 찾지 않으면 이 시기 누가 우리 주님 찾겠습니까? 이 상황을 종결하리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인데 우리는 과연 무엇을 기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럴수록 우리가 주님 이름 불러야 합니다. 주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더 주님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고통 속에 복이 있습니다. 이 고통 속에 평안이 있습니다. 이 고통 속에서 안전한 피난처로 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 내가 예수 믿는 자여서 참으로 행복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 우리 모두가 다 예수 믿는 자여서 참으로 행복합니다. 비단 그곳이 동굴이라 할지라도 주님 계신다면 그곳은 행복합니다.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그것이 일회적인 모습이 아니라 바위처럼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아버지를 부르짖고 그 앞에 애통하며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우리를 기억해달라고 이 시기에 더 하나님 찾으며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 복이 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지금 이 고통스러운 순간 속에서도 복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가 의지하고 피난처로 고백하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 인생 속에 어떠한 어려움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코로나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그 상황들이 심각하여지고 우리 안에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주여, 우리 안에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을 믿고 그 주님께로 피하는 삶 되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한 분만을 붙잡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기 주님을 찾고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